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사순절 9일째 말씀과 기도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은 말씀 듣는 이방인들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심,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48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실습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란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는 고넬료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그가 들어오자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에 대한 지극한 존경의 표시이며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에 응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생각은 유대인의 율법적인 전통에 견고한 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는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직분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는 분으로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에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하게 하는 이 사건은 이방인들의 오선지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공식적인 징표로 세례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고 설교를 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베드로와 같이 성령을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성령의 사역들을 보며 동일하게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누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초청되어 온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고넬료 집에서 임했고 그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의 견고한 짐과 이론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성령으로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로 풀어지고 열어지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확히 알고 각자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도 기억하시고 모든 행동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다 듣고자 하는 간절한 고넬료의 마음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전하던 곳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 다른 사실을 성령으로 깊이 알고 고백하며 새기게 하소서. 세례를 받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한민국과 온 열방의 고넬료와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소서. 각 나라의 교회들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남은 자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인 한 영혼이 주께 속히 돌아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